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며 은혜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을 저희들이 또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모든 근심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이 주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한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거룩한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메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메이데이라고 하는 5월의 날이라는 축제가 있어서 그때가 되면은 대학교에서는 메이 퀸이라고 또 이렇게 여자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추운 겨울이 완전하게 지나가고 각종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그런 5월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5월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에 밀려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5월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부요한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으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연예인과 정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도 역시 아쉽게도 해답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죠? 이거 안 해도 다 이제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리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며 하나님은 나의 남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행복한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일까라는 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먹고 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옥과 천국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갖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리 성격을 잘 받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미있게 아무리 대학생활을 이렇게 흥미롭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한다 그러더라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요즘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3학년 때부터 직장이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다 보니까 인턴 하는 동안에 벌써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알아보고 너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해, 이런 오퍼를 이미 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린 자녀들,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세 번째 엄마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아이가 아파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좀 어렵게 살더라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면 참을만 합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좀 있더라도 천국 영생 얻는 것만 분명하면 견딜만 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그러나 죽어 지옥 간다면은 화려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다면은 아무리 이 세상 사는 동안 높은 명성을 누린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천국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뭐를 믿는 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훌륭한 스승이다. 예수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다. 예수는 그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로 죄를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색해요. 아이들 앉혀놓고 너 천국 가는 거 확신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대화입니다. 자녀들이 어리다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으면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으면은, 장생해서 이래서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대화 나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 안 나누면 누가 이런 대화 나누겠습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너 천국 가는 확신 있어 없어? 예수 믿고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다루면서 자녀들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함께 기도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천국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또 이제 질문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본받았던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너무나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분명하게 무슨 말인지 의견이 좀 갈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의견이 나눕니다만은 뭐 크게 고민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에서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또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베풀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라는 거 이거 유치부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꼭 예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일들인데 구태여 예수님을 언급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을 살펴보면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 그럼 그게 뭘까?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것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라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진부하겠지만은 찾아보는데 7군데만 보십시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7군데만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얘기죠.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한번 찾아봐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주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그저 이 땅 사는 동안 누리는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 그런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군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모집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목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방을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루비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농담하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져 버리면요 정말 썰렁해요.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말이죠, 그죠? 루비통이라는 거. 근데 너무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회사고 또 가방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모조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뭘까요? 좋은 재료를 쓰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쓴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느질의 품새가 다르다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진품은 아주 좋은 재료를 진짜 가죽을 쓸 것이고 모조품은 그냥 모양만 나는 그런 가짜 가죽을 쓸 것이고 바느질도 진품은 2번, 3번 해주는데 모조품은 한 번만 그냥 드르륵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싸구려 재료를 사용하고 바느질을 어설프게 하는 걸까요? 해답은 목적에 있습니다.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돈 버는 거죠, 그죠?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투자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냅니다. 근데 진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목적이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비통 회사의 비전을 좀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은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들이 다 있어요.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비통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한국말로 비전은 무엇인가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봤더니 루비통 회사의 비전은 이렇게 돼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본 건 이거였습니다. Inspire이라고 하는 말은 영감을 준다, 도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Inspire people to dream and travel,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이 figuratively라고 하는 말은 그 비유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든 아니면 꿈으로 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여행, 해보고 싶은 꿈꾸는 그 여행을 실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상상으로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비통이 제품에 광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여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방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지갑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갖는 사람은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중이라도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저 이 물건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우리 가게 물건을 사는 사람, 우리 가게를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 와서 그냥 빨리 물건이나 사고 가지 뭐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를 나가도록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사업 운영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루비통에서 만들어내는 가방을 제대로 모방을 하려면은 그냥 모양만 똑같은 가방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가방을 만드는 목적부터 모방을 해야 제대로 된 가방이 모조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 본받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행하신 것만 본받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인생 목적으로 삼으신 것부터 본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동기부터 본받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깁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거를 본받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본받아라고 처음에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그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본받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본받는 것,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은 죽어 천국 간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보다도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그것을 내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닮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계 성도님들의 가정은 부모 자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과 구원을 위해 더욱 간절히 매일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복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 모두의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수기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가정이 되어 진정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